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주님 사랑의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설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듣길 원하오니 임재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저를 기대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아멘. 저는 요즘 참 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또 블로그도 시작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가서 그 선교적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리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여러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마음들, 때로는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이 길이지만 때로는 이 길 가운데 아픔도 있고 한계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더더욱 위로하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안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강남에 있는 미술학원 출신입니다.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저 유치원이 미술학원이었어요. 그때는 꽤나 수질이 있었는지 선생님들께서 미술 쪽으로 나가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잠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교회가 갑자기 건축을 하고 부흥하는 시기에 금융사기를 당해서 모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큰아버지 댁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버님이 찾아오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마음 가운데 그 일주일에 한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는 그 시간. 그런데 지금 아빠가 되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빠를 기다렸던 그 한 시간보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기다렸던 마음이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제가 친구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니네 집 전화번호가 혹시 이 번호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그 번호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친구 번호를 외우고 있었을까요? 예전 우리가 살던 그 시대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를 다 외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해서 친구가 받지 않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은 기다림과는 많이 맞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다림, 성경의 이 가치는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도 가장 느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쓰여져 있는 거 아시죠? 바로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먼저 쓴 글이 뭔지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사도행전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 쓴 글일까요? 예, 제가 누가라고 말씀드렸죠. 예.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은 상하권으로 이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예,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위 관리에게 누가가 쓴 상하권이 상권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하권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이 나와 있고 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역사가 나와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와 똑같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써져 있냐면 편지 자체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편지 가운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기다리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아멘.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인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가신다는 거예요. 또 기다리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메시지예요. 여전히 또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또 기다려야 될까요? 이들은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우린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첫 번째는 받았어요. 그런데 뭘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때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영원히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긴장 상태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재림 때까지 우린 그 중간 사이에 껴서 괴로움과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긴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별명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믿음이 좋은 고수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두 다 기다림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기다림은 꼭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기다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형제와 자매의 마음은 언제 열립니까 주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진로나 취업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깨어진 관계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이 언제 치유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숙제이죠. 이런 기다림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은 바로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시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왜 아직 오지 않으실까요? 왜 당장 오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더디 오시냐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주님께는 더욱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고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명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러가 이제 피신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나치당 배지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 흘리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한 집사님은 18년 동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남편이 박해도 하고 교회 다니는 걸 방해도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 새벽인데 이 남편이 갑자기 새벽에 눈을 뜨더니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저의 그 청년부 부장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을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 중에 교회 리더십이나 목회자나 리더나 교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박수리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이 중에 신앙의 방황을 조금이라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고 응답이 더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 공동체는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지만 기도 모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성령이 올 것이라고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이 중에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언제 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언제?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순간을 인내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버티고 기도하고 성숙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고 준비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욥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병도 들었습니다. 그때 욥의 주변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친구들, 나를 좀 위로해 주게나. 근데 웬걸? 친구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고 그 배신감에 가슴이 너무 쓰라렸어요.
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빨리 만나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순간을 왜 피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예비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플러 신학교의 리더십으로 매우 유명한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리더가 일생 가운데 겪는 성장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6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섭리적 만남, 멘토, 이중 확인, 부정적 경험을 통한 성장, 육신적 행동, 하나님의 확증, 이 과정들을 잘 보내야 승리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는 부분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 이 부정적 경험이 리더의 성장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경험.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경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등, 고립,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리더가 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 초창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받고 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때마침 그때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다윗의 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울면서 계속 뒹굴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저를 배신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내면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공동체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기대하고 설레임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만큼 성장시킬까? 이 고난 이후에 내가 어떤 스테이지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는 저의 삶을 보고 저희 아내가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영적 파도타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서핑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리거레 목사님이 영적 파도타기를 이야기하셨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 또는 개인이 성장할 때 그 파도를 타야 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핑을 해봤는데 파도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오기 전에 계속 거기 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파도가 오면 열심히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파도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의 기회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정면으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고난을 다 맞아서 다운되고 디프레스되고 죽어가면 위험해요. 여러분 서핑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파도를 맞아서 물속에 여러 번 고꾸라지고 뒤집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할까요? 예, 제가 많이 경험했죠. 네. 파도는 맞는 게 아니라 얻어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 그것을 올라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기다림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래서 그 고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도 그 고난 끝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고난 끝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장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난 피해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꽃미남에다가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하잖아요. 다윗의 시작은 사울과 달랐어요. 집에서 8번째 아들로서
목동으로 양이나 치는 그런 아들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외모로 훌륭하지 않았던 그냥 아름답고 곱상하게 생긴 그런 외모였지만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울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늘 탄탄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한 번에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쳤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유지한 적도 있었고요. 떠돌이들 모아서 도망자로서 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10년 동안 억울한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셔서 그 인생에 위대한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면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이론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야 성숙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한 이후에 우리가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도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으셨지만 창조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아담에게 네가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오병 이후에 떡을 까 물고기를 떼어서 너희들이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우린 주님의 거룩한 대리자들입니다. 청지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주권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참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설문조사를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복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예요. 개신교에서 투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복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은 부분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개신교들이 저렇게 복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교를 위해서 그들이 복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색안경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전도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에 잘해주지 마세요. 늘 잘해줘야 돼요. 늘. 우리가 누군가를 잘해줬는데 저 사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도하자 그러면 그렇지를 생각합니다. 속 내 그럴 줄 알았어. 왠지 나한테 잘해주기 수상했어. 이런 생각들이 이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교회 나오든 나오지 않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인 삶은 대가 없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향력이 바로 진정한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 아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믿는 이들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승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체험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언젠데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때에 집착합니다. 언젠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기다리려는 성숙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친하지 않아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뭔가 얻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현대의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령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즉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고 직접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소수에 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럼 세상을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하나님의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 10명만 있으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들은 오늘날로 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장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로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붙잡을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답이 성령 안에 다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박해에서 공동체를 지켜낸 정도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박해 속에서 생존 유지도 힘든 그 가운데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박해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우리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건 좋은 사람들이 해내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만 우리 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권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기다림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말이 되니까 너무 춥고 좀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더니 그다음부터 우울하단 마음이 그 입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우울과 모든 패배의식과 절망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보면 또 영어로 보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드려진 어둠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상이 없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 끝에 주님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붙잡은 자들에게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하고 비난해도 영원한 친구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버텨내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세 번째,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기다리면 됩니다. 공동체가 힘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그 친구는 저랑 예전부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이런 찬양이 생각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가사냐면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찬양 같이 불렀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다운받아서 보내줬어요. 생각나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 안 난다고 발뺌을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여전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 친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그리워서 그 친구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나보다 더더욱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 친구가 돌아오겠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와의 이뤘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끌어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도 교회 다녔다 안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신자들도 있어요. 새신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말마다 아버지를 기다렸잖아요.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서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기다리셨죠? 할렐루야.
예,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토요일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은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그날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기다림의 끝 가운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다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